일할의 죽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동계올림픽 다 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제 동계올림픽 보면서 이제 열 좀 받으시다가 요즘엔 좀 풀리셨을 텐데, 세상이 그래요. 올림픽이라고 그러면 공명정대하고 어떤 룰에 따라 지켜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주최하는 쪽에서 이렇게 농간을 부리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남자 1500m는 금을 땄지만 1000m에서는 막 준결승에서 다 탈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리고 러시아 피겨 선수들은 다 도핑 하면 다 걸리잖아요. 거기는 국가적으로 이렇게 약물을 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 2연패 할 수 있었던 걸 다 못하게 됐잖아요. 밀려서.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공정한 것 같아도 세상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아멘. 아멘. 우리 읽은 본문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한 알의 밀이 의미하는 것, 이 밀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사역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땅에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을 속건제로, 화목제로 드려야만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5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도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몇백 년 전에 그냥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우리 예수님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한다고 그래요.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즉 그가 영적인 자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속건제물과 속죄제물과 굳이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좀 형식상 좀 차이가 있는 게, 속건제물은 제사장이 이제 제물을 잡는 거고, 속죄제물은 본인이 직접 잡아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또 제사장이 되시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제사장이 돼요. 자기 영혼을 잡아서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이 구원의 이 계획,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받는 루트를 그것만 딱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하나님에게, 이 창조자에게 가서 우리가 영생을 살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아멘.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크다, 믿음이 깊다 해도 이것을 못 믿으면 꽝이에요. 즉, 이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룰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거는 죄다 아니다 막 인간적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룰이 있어요. 그 룰에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죄가 아닌데 하나님은 죄라고 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형법에 따른 죄를 짓고 형무소를 가야 꼭 죄졌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한 차원 더 높아요.
우리가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죄래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의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죄 안 졌어, 나는 괜찮아, 난 천국 갈 수 있어. 아무리 혼자 믿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내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한 번이라도 미워했다면 이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뭘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일이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누군가를 미워했던 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요즘 세상에 너무나도 환경이 좋아서 멋있고 아름다운 이성들이 세상에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그 이성을 보고 우명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우리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냥 생각만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이제 기혼자들과 미혼자들은 조금 달라요, 또 경우가. 네.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는 그래요. 이 수준이 높은 거예요. 즉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룰을 딸 수가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그걸 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따르겠어요? 살붙이고 사는 부부끼리도 순간순간 미워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 많은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첫 시간에 항상 그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야 돼요. 우리 거룩한 영, 성결한 영으로 다시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그렇게 그런 습관이 몸에 들어져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 이사야서 53장 11절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다 예언을 해놨어요. 자기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고 이 사람이 다 죄를 담당하신대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진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느니라. 존귀한 자,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눈대요. 존귀한 자, 강한 자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존귀한 자, 강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과 탈취한 것을 나눈대요. 우리의 영혼들은 다 사단의 것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시 탈취해서 천국을 이끌어 가시는 걸 의미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예, 저도 참 믿음이 자랄수록, 믿음의 경륜이 자랄수록 정말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요.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산다고 한들 마음으로 한번 미워하지 않고 마음으로 한번 이성을 향해서 음욕을 품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그런 마음을 품었지만 까먹어서 난 그런 적 없어 할 수는 있어요. 다른 종교에는 이것을, 이 죄사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주, 속건제물로 자기 영혼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방법, 이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이 믿음 때문에
우리 신명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아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담겨진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같은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어요. 제가 방금 읽은 이사야서에서도 같은 의미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즉 예수님께서 씨를 본대요. 예수님께서 씨를 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후계자, 예수님의 영적 후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영적 씨, 영적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 그러면 우리 에베소서 3장 6절로 7절 한번 보자고요. 이것도 하나의 열매예요. 맺힌 열매예요. 예수님 이후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런 씨가 맺힌 거예요. 영적 후손이 생긴 거예요. 저도 우리 사도 바울 믿음의 선배님 같이, 또 여러분들도 이 사도 바울 믿음의 선배님 같이 그런 후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을 하셨어요. 자기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에 대해서 자발적인 순종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 스스로 순종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야, 이거예요. 이거 스스로 버리셨어요. 버릴 권세, 다시 얻을 권세. 이것을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좀 더 리얼하고 적나라하게 나와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 현실에 살면서 이 순간순간, 이 선택의 순간에 정말 우리가 하기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미혼자니까 하나의 가정을 해볼게요. 정말 모든 면에서 빠지지 않는 아름다운 자매님이 딱 있어. 막 인간적으로 막 끌려. 와, 이런 자매님하고 한번 하루라도 같이 살면은 소원이 없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화를 해봤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왜? 나하고 영적인 게 안 맞아.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거예요. 정말 인간적으로는 하루만 이 이성과 같이 살아봤으면 하루만이라도 그럼 소원이 없겠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기도해 보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그럼 뭐를 선택해야겠어요? 결혼하고 하루 살고 그냥 이혼해요. 짧게 살고 그냥 잠깐 맛이라도 보자. 그래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결혼했다 이혼하는 게 얼마나 큰 아픔과 시련이 있고 이 영적 스크래치가 나는지 너무 이거는 자발적으로 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때 예수님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먹읍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커플이 아니다. 너네 둘이 돕는 배필이 아니고 너네 둘이 교회를 위해 더 덕이 되는 게 아니고 너네 둘의 관계는 오히려 서로를 해치고 교회를 깨트리는 관계다.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내가 아무리 단 하루만이라도 아무리 이런 마음이 들어도 그냥 접는 거예요. 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로. 우리는 빛의 자녀잖아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해요. 제가 어떤 분이 누군가를 소개시켜줘서 몇 달 전에 한번 만났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소개해주기 전에 이 타이틀이 너무 거창한 거야. 뭐 대학교 강사에 학위가 어떻고 저떻고 막 그래서 만나봤어요. 근데 실제 확인을 해보니까 너무 과장을 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강사도 아니고 대학교에서 일하는 그냥 직원이고 학벌도 내가 들은 거하고 달라요.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인물도 괜찮고 나이도 적당히 한 10살 정도 차이 나고 그냥 결혼해서 살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데 진실함에 맞지가 않아요. 처음 만날 때부터 이렇게 사람을 거짓으로 위장을 해서 만난다면 살면서 내가 어떤 측면에서 그를 믿고 같이 살 수 있을까? 결혼 생활은 친밀감과 신뢰가 같이 가는 관계예요. 평생을 같이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데 초장부터 근데 뭔가 막 MSG를 잔뜩 뿌려놨어. 그냥 조미료를 잔뜩 뿌려놨어. 화장을 잔뜩 해놔서 그 속 실체를 알 수 없는 거야. 어떻게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과 한평생을 기약을 할 수 있겠어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마음에 들 수 있어도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항상 잊으면 안 돼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의 진실함이 있다. 그럼 내 스스로도 내 태도 하나하나에 진실함이 묻어나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짓의 아비는 누구? 사탄. 마귀 사탄.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극명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도 이 사람이 왠지 모르게 사소한 거지만 거짓말을 자꾸 한다 그러면 신뢰하기 어려워져요. 그 관계가 깊어지기 어려운 거예요. 적당한 관계 유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중에 나한테 잘못된 데미지가 올까봐 경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랬듯이 항상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을 추구해야 돼요. 이게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양심을 이끌고 주도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마음으로만 누구 미워해도 살인죄라고 그랬는데 순간적으로 직장에서 누군가 막 나를 스트레스 줘서 막 미워했어 그랬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분은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지? 내가 이런 미움을 갖고 왜 살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No. 절대 아니라고. 그러면 그걸 내려놔야 돼요.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아멘.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수시로 자신을 돌아보고 채찍질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거예요. 그런 시간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영적인 존재라 수시로 사탄이 와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넘어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도 사탄이 벌써 공생의 시작 전에도 40일간 금식할 때 와서 속이려고 했지. 또 베드로를 통해서도 십자가 지기 전에 속이려고 했지. 우리 같은 일반 이런 우리 같은 사람은 수시로 그냥 밥이 될 수 있어요.
수시로 우리를 속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뜻에 맞게 지금 내가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는가?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이게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일수록 이게 더 속기 쉬워요, 사탄한테. 그러니까 항상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땅에 떨어져 죽는 선택을 하셨어요. 미랄이 죽는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같은 많은 열매를 얻게 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첫째,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being,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배워야 돼요. 아,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본체이신데 이렇게 겸손하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스스로 버리시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속건자로 들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씨예요. 그분의 열매예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빛의 자녀같이 그렇게 행동해야 되고, 말씀 하나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란 이런 정체성을 입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란 정체성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씨라는 정체성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매라는 정체성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스스로 자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정체성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군복 입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군인처럼 행동하게 돼요. 이 군복이란 자체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스스로 항상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으면 크리스찬처럼 행동하게 돼요. 그래서 뭐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막 누가 위험하게 막 차를 끼어들었어. 근데 크리스찬이 아닐 때는 같이 소리 지르고 막 열내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막 그렇게 올라오는데, 아, 나는 크리스찬이었지? 어떻게 해야 될까? 적어도 저 사람을 더 좋은 영향력으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화를 참고 부드럽게 대해줘야겠구나. 이런 방법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항상 깨닫고 있을 때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비잉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처럼 우리 정체성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doing, 예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다 가셨나, 이걸 우리도 따라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롤 모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러면 뭘 하셨나 한번 보자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그분의 양식이래요. 그분의 뜻이래요. 그분의 삶의 의미래요. 너희는 넉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게 예수님이 뿌린 씨가 이제 희어져 추수하게 됐어요. 추수는 누가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같이 옆에서 믿었기 때문에 구원 받는 거예요. 배신만 안 하는 가룟 유다 같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나니, 즉 전도를 다녀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하니라.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거두는 자는 바로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런 제자들,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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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야,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지.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이웃을 구원시킬 때도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의 말씀만 전파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면 우리 이웃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면 아직 때가 아닌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한 가지, being과 doing이 있어요. 근데 being은 존재고 doing은 사역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항상 잃지 않으면서 하나님 일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로 뭐? being이에요. being. 나의 정체성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즉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면서 사랑이랑 화평, 오래참, 자비양성, 충성원의 절제라는 열매가 맺지 않으면 doing을 하면 안 돼요. doing을 하면 욕먹어.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성경을 보면서 괴팍한 성격에 히스테리하게 욕하면서 막 어딜 가나 욕먹으면서 나쁜 짓 하고 다녔다. 아무리 기적을 만들었어도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지금 현대 교회의 문제가 교회 자체가 이 비잉의 문제인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올바로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교회가 영혼 구원을 하는 데지, 이 교회가 장사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든 데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나의 영혼과 너의 영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도구란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이 정체성을 잃으면 되지가 않아요. 이 정체성을 잃고서 아무리 도잉을 해봐야, 전도해봐야 저 위선자들, 바리새인같이 저 위선자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막 억지로 내가 준비도 안 됐는데 막 하면 오히려 전도될 사람도 떠나가. 반발만 생겨. 에이씨, 나 절에 갈래. 나 제복이 싫어서 교회 안 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그만큼 비잉이 중요해요. 예수님처럼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양성, 충성원의 절제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함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함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함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전도도 하면 안 돼요. 왜? 구원받을 사람은 그냥 오히려 지옥 보내고 싶어요.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이 바리새인 막 혼내키잖아. 너는 두루다니며 지옥 갈 자를 2배나 더 만드는도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도잉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이 한다고. 하지만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비잉, 전체성부터 배우고 닮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doing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굳이 내가 doing을 안 해도 이 being 자체에서 선한 영향력이 나와요. 그래서 전도가 돼요. 이거는 시간이 걸려요.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려요. 겪어봐야 알아요. 겪으면 겪을수록 저 사람의 being에서, 저 사람의 존재에서, 저 사람의 정체성에서 향기가 난다. 선한 향기가 난다.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그러면 승리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doing도 자연스럽게 돼요. 관계전도라는 게 그거잖아요. 관계전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doing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신명교회 지체님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마치기 전에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너무 힘드니까 막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다가 지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치지 말자고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